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목소리로 우리 갈 길 다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환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이름이라 숨지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삶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이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인생의 많은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남의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는 어린 적 질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당연히 말도 못하게 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여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때 미디어의 거물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도 어린 시절 성폭행 당한 트라우마 그리고 인종차별과 가난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루를 자신의 영적 어머니로 만나고 나서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은 가치관을 정립하여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만남의 신비인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육신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1년 만에 90세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아들 즉 이삭을 품에 안는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나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찾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셨는데 언제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간에 텍사스 달라스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낮의 온도가 100도를 넘으니까 제가 앞만 봐도 길거리에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에어컨 있는 곳 안에 있지 바깥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날이 뜨거울 때, 이 말은 중동의 날은 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똑같은 이 내용을 히브리서 13장 2절 끝부분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천사들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쑥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황하거나 귀찮아하지 않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그분들을 모셔드립니다. 또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고운 곡식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접이 어떠한 영접입니까? 억지로 찾아와서 문을 열어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을 극진하게 영접합니다.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였다. 아까 보았던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하면 내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손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전혀 상관없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먼저 그분들을 영접하고 대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영접하니까 바로 그들의 소원인 자녀를 그 다음 해에 품에 안는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였더니, 그것도 더 베스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접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다. 그런데 그때 사라는요, 장막 뒤 문에 있었습니다. 그 문에서 정말 이렇게 극진히 영접한 하나님과 천사와 아브라함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에 너희가 아들을 안을 거야 라는 말씀이 자기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둘 다 늙었고 나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문 밖에 있습니다. 텐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생각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으면, 미움의 생각, 살인의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고 법정에 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미움을 품어도 하나님은 살인한 자와 같다,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세상말로 얘기하면 멀쩡하고 예쁘고 조건도 좋아서 사람들이 중매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해서 제가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자매님이 파라과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국에 놀러 갔다가 친구와 장난 삼아서, 당시 신세대 점집 그런 거 있죠. 점집 아시죠? 뭐 그런 누구나 젊은 사람들도 막 갈 수 있는 그런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주는 통계야, 사주는 과학이야, 막 이런 식의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주를 볼 때 뭐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지금 결혼하면 남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빨리 결혼하면 삶이 꼬여서 불행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몇 마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에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생각 안에서, 겉으로는 멀쩡해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렸어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 모두가 보기에도 참 예쁘다, 상황이 좋다, 조건이 좋다, 참 결혼하기에 딱 맞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중매도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는 교회를 나왔는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디 가서 예언이랍시고 들은 말들로 인하여 생각을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의 말에 붙잡히면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왜 박살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네가 임의로 먹되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와는 뱀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또 아담은 하와가 하는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말들을 통하여 박살이 나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웃풋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풋되어지면, 말씀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하늘나라의 열매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소리 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제발 그런 미혹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말씀을 또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번 정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 변하여 떡덩이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영접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십니다.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영접하느냐,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오픈하여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이 가볍게 영접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대에 건국되었어요. 지금 똑같은 땅인데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기후도 같고 환경도 같고 땅도 같은 땅인데 너무나 다르다. 마치 미국 국경을 딱 넘어가면 멕시코와 미국이 너무 다르잖아요. 도로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정말 너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같은 기후요, 같은 땅인데도 누가 차지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의 모습들이 달라진다. 지금 저희들은 똑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성찬을 대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성찬을 대하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성찬을 대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결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인풋된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으로 성찬을 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 가정에 임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능하신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신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질문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날 안 고쳐주십니까? 전능하신다면서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게 내버려 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불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숨어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인물들과 실제의 상황들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를 거두어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구하고 매달리는데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도 분노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횟수로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약 900번 나오는데 다윗이 약 1000번 정도 나와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은요, 어린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최소한 15년 동안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죽도록 고생합니다. 당시의 왕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뻔하고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대적을 만나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날 불러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고 시험에 들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일생을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살다가. 그러니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입니까? 귀신들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 바울이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뽑아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하게 작정하여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더 귀하게 끝까지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너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동네가 뒤집어지고, 너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스스로 자고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삐지거나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떠미라? 강함이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성전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 받쳐주지 않냐.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에 뿅 하고 다 갈 텐데 그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하셨습니까? 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습니다. 왜요? 전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뜻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 멸시, 천대를 받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다 담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만 해도 그냥 한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나 다 멸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치 않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어제 예배도 드렸는데, 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 어째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나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반드시 한 번은 멈추어서 진지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예화로 말씀드린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선교사의 아드님이 있었어요.
참 선교지에서 정말 부모님을 도와서 열심히 했고 또 유학 가서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언어도 능통하고 세계를 보는 눈도 있어서 그런지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헌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한 몇 년을 하면서 점점 바쁘게 되니까 이제는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이분이 주일날도 비행기 안에서 보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합니다. 막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자기 말로 한 1년쯤을 지낸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차가 좋은 차였는데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받고 몇 바퀴를 회전하고는 뒤집어지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서 이제 문을 뜯어내고 선교사 아들을 끄집어냈는데 그때까지는 좀 멀쩡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첫 마디가 뭐였느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첫 마디였대. 구급대원이 한 얘기예요. 구급대원이 꺼내는데 딱 첫 마디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앞에 터질 줄 알았어.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왜 이 축복과 능력을 잃어버려 갑니까?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100%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없는 분은 없어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과 뜻을 듣고 계신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100%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감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 성경 암송 대회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결혼해서 좋은 만남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대하면서 내 느낌, 내 컨디션, 내 감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 어제 너무 늦게까지 일하고 바빠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성찬을 대해도 난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딱 하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도 말씀을 붙들고 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천지는 없어도 이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인 것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찬을 대할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1점이나 변하지 않은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성찬을 대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씹어 먹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뜯어서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되고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을 행하며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일 우리 멕시코 4차 단기 선교 때 27분이 떠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가는 분들을 위해 보내고 돕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8월 달에 또 우리 말레이시아에서의 중국 본토의 교역자들을 모여서 수련회 하는 열방전이라는 이 일을 또 섬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전승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내 몫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사라와 같이 먼저 내 생각을 바꾸는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고 승리하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원하여 단 한 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